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6월이 되어서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현충일은 이미 지나갔고 또 이번 주간에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애국이라는 말. 누가 진정 애국하는 사람일까? 누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서로 다 자기가 애국한다고 하니까 나는 애국자고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가 공산화된다, 뭐 북한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누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민족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 주셨습니다. 민족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기독교인은 국가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나단,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을 다해서 전생애를 다해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요나단.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군사의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철로 된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력이 약합니다. 숫자도 적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모든 대장간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장장이들 다 블레셋 땅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연장을 만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라고 해봐야 나무를 깎아 만든 몽둥이 정도,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 정도, 아니면은 그냥 맨손으로 돌팔매질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물매를 가지고 돌을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군사들이 사기도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기부터 그렇게 변변치 않으니 싸움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어디 가서 숨기도 하고 그냥 벌피되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니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물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여주셨다고 확신하였기에 믿음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검을 휘두르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번쩍번쩍, 검이 한번 번쩍일 때마다 블레셋 군사가 한 사람씩 쓰러집니다. 순식간에 20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어수선해지고 소란스러워지고 뒤로 슬슬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고 보따리 싸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것을 봤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저거. 블레셋 진영이 저렇게 흐트러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 우리 쳐들어가자 하니까 와 소리를 지르면서 몽둥이를 들고 죽창을 들고 돌을 던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는 나라를 배반하고 블레셋의 군사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일어서자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찌르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크게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따리 싸들고 도망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조차 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투구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갑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팬티바람으로 도망을 가요. 안 보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가 백배해서 몽둥이로 내리치고 죽창으로 찌르고 돌로 머리통을 향해서 내던지면서,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쓰러지고 밟히기도 하고 얻어맞아 죽기도 하고 시체가 질비하게 쌓였습니다. 그날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느냐 알아보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사실 왕자가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웁니까? 얼마나? 뒤에서 슬슬 그냥 싸우는 척이나 하지. 근데 여기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자 중에서도 맏아들입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검을 휘두르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날 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 군대 안 간 사람들 왜 그렇게 많습니까? 또 자식들 군대 안 보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갈 수가 없어서 못 간 사람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군대 안 간 사람들, 또 자식들 군대에 안 보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러면서도 뭐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떠들고 건소리치고 애국한다 그러고 안보를 외치고 마치 자기 혼자만이 나라 사랑 다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애국이 뭡니까? 애국이란 말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요? 태극기만 많이 흔들어대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싸워야지요. 군대를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싸워야지요. 내 나라 내가 지켜야지요. 그래야 안보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락앤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 옛날에 이 사람 노래 많이들 불렀었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것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예요. 얼마나 20살 간 넘어가지고 인기가 좋았는지. 그래도 이 사람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나니까 서로 자기 부대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게 해준다는 둥.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는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하고 평범한 군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잔다르크 아시죠? 17세의 소녀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분연히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영국과 100년 전쟁 중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는데 영국이 더 강하였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에 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를레앙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잔다라크는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말을 했습니다. 왕이 6,000명의 군사를 맡겨주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를레앙 성으로 쳐들어가서 영국군의 포위망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프랑스 사람들은 잔다르크 때문에 영국군을 결국에는 물리칠 수가 있었고 영국군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갔더니 성당에 잔다르크의 동상이 거의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당마다 잔다르크의 동상이. 진정한 애국을 했던 소녀 잔다르크. 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행동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가 싸울 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야 되지요. 국방의 의무 다 해야지요. 뒤로 빼돌리고 피하는 거, 그건 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요나단과 같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용감하게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자, 다윗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같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날 전쟁의 영웅이 또한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로 삼았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도 주고 그냥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정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분으로 말하면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왕자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그 신분의 차이로 말하면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 친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치며 경세를 울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들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여인들이 좀 소견머리가 좁았지요. 생각이 짧았지요. 왜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까? 왜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왕을 기분 나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사울왕 빼고 그냥 다윗만 가지고 노래를 불렀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겠지요. 왜 사울과 다윗을 그렇게 천천히요 만만히요 비교를 해가면서 기분 나쁘죠. 사울왕도 사람인데 여인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손 치더라도 사울왕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왕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날 전쟁의 영웅인데,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인데, 뭐 그까짓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인들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타당했나?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다윗을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 시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거. 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상을 줘야 될 사람인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그날부터,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주목하였더라, 그 말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자기의 권력을 생각하면서 보느냐,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나라보다도 자기의 권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 보니까 이거 뭐냐 이거,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러다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왕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왕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은 아예 왕도 되어보지 못한 채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권력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가 2달 동안 문이 닫혀져 있지요. 공전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처리해야 될 건 많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 국민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이마살 찌푸리고 있습니까? 권력만 생각하니까, 권력만 생각하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다윗을 보자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동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권력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아주 요주의 인물이라, 자기를 위협하는 인물이라, 그래서 경계하고 주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 아니면 내 명예, 내 권력을 앞세우고 누구를 대하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요나단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처신에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이 분별력 있는 처신. 자,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요나단을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죽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런 명령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노발네발 다윗을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져. 그냥 다행히 그 창에 안 맞아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자칫하면 창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만큼 아끼고 귀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윗이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용기 있게 아버지를 향해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은 분별력 있는 처신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처신.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편견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편견에 빠지면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이 균형 잡힌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편견에 빠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해도 무조건 지지합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박수 칩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쪽은요 아무리 잘해도 계속 깎아내리고 계속 헐뜯고 계속 비방하고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이거 쉽게 안 바꿔집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요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거짓된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불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견에 빠지면요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이 따라가니까.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그걸 안 들어야 되는데 팩트 체크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저건 아닌데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편견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따라가고 악한 말을 해도 따라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좋다고 따라가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을 칩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못된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득세하게 만드니까 이 세상을 불의한 자가 거짓된 자가 판을 치게 만드니까 그건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또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분별력 없고 악하면요 악한 자를
악한 자가 자꾸 세워집니다. 악한 자가 판을 쳐 악한 자가 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못되면요, 정치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절반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도 절반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왜 믿느냐 이거지요. 왜 믿느냐?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방향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부터 불의를 미워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는데, 불의는 우리가 물리치고 정의를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발을 붙일 때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악인이 판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나라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놓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판치게 만드니까. 그건 나라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 사랑한다고 말로 소리치고 해도 다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에 대해서는 다윗이 죄 없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가지고는 여기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숲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내라. 너는 절대로 안 죽는다. 너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도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얼마나 힘있게 하고 격려를 했습니까? 이게 요나단의 처신이 아주 올바른 처신이었습니다. 아주 분별력 있는 처신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릇된 것은 그르다 하고, 이게 올바른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분별력 있는 처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요나단처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